자, 오늘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The Power of God's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가서 못하는 영어 억지로 쓰고 왔다고 해서 영어 제목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걸 한국말로 옮겨놓자니 의미 전달이 좀 약해서,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제목을 해놨어요. The Power of God's Word. 자, 오늘 19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었던 그 에베소에서의 활동기가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때 많은 능력을 행하게 허락하셨고, 이로 인해서 마술과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에서 마술사들까지도 회개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아주 왕성한 그런 복음 전파 활동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죠. 믿음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볼로마저도 요한의 세례까지였던 거예요.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볼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힘있게 그렇게 증언을 하자 이에 반론하는 유대인의 말을 그가 이겨냅니다.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볼로도 또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듣기 전에는 그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에 어떤 힘이나 능력과 권세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울이 만난 제자들도요, 메시아, 구세주를 아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자신의 어떤 그 삶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가지의 뚜렷한 증거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네 가지. 첫째는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들을 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겨난다는 것은 영적 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그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걸 내가 정말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려고 자꾸 스스로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현상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것, 그리고 각 위격이 다른 위격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깊은 진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해지는 네 가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즉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게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부흥의 단초가 되는 것,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 볼 수가 없죠.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바꾸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바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성도의 도리를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성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결함 없는 성도,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단 한 번 세례 받을 때 받아요. 성령 세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몇 번이든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성령이 나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유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어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고 붙들림 바 된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느냐? 아니죠, 절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없는 성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성도가 아니고요. 결함이 있는 성도예요. 결함이 있는 성도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결함 성도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되지가 않는 겁니다. 너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볼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고 자세히 듣기 전, 예수님의 세례를 알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아볼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그 제자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힘으로 조금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소위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는 나의 편의적인 삶을 위해 존재하는 맞춤형 구세주로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불완전한 결함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은요, 잘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진리를 향하여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잘 몰라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시작한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의한 것이, 교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바울은 아덴에서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도 짓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여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씀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의 그 담대함이 이어져서 오늘 에베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함의 비결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믿고 나갔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나의 어떤 철학이나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단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진짜 많이 떨리죠. 야, 이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31살 때인가 2살 때 그때 이제 모 신문사의 조이스닷컴이라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KT 그쪽에 전국을 다니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네.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나? 설교를 잘하면은 그 잘하는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원인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표현이 좀 어눌해도 또 지식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해도 또 이 설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설교라면, 이 설교가 왜곡되지 않은 진리로만 선포되는 설교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던들 내가 그들을 왜 두려워할까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설교를 잘 하던 못하던 간에 상관없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 오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기준점이 생긴 것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실천으로 올 수 있도록, 삶에서 복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건.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담대히 전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담대히 전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가끔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큰 제스처를 치고 책상을 땅땅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야, 저 목사님 정말 담대하게 설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또 큰 제스처를 취하면서 설교한다, 이것이 담대히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담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말씀에 새겨진 귀한 뜻을 깊이 연구해서 연구한 그 핵심을 듣는 자들이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면서 교훈하는 것을 강론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이거예요. 그렇게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들을 길 있는 자들의 귀를 통해서 그 마음의 은혜에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은 꼭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한쪽에서는 말씀에 은혜 받아 아멘 아멘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번씩 나를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병 걸려 있나 정상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목회학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요. 아니면 또 한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죽는 것보다 예수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소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죽어라고 악착같이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주님이 잃은 양도 찾으라 했는데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을 떠나라고 합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전도의 힘의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명인 목사라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기 싫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예. 교회 나오기 죽기보다 싫다는 사람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람에게 짓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복음은 전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되어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갖다 줘도 그냥 흡수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좀처럼 변화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콩나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수 복음을 주면은요,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보면은 그 사람은 생명수에 젖어서 그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정말 콩나물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힘의 분배는 필요하다. 돌아는 봐야 한다 이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핵심은 잘 되는 쪽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되는 쪽을. 이게 복음의 생산성을 위한 이런 힘의 분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 경제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그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도 훈련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영적 전투에 관한. 전도 훈련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욕망의 세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에 어찌 보면 신학교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 서원은요, 당시 2년 동안 사용했던 강연장이죠. 두란노 서원은 당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강연장인데,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배자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배자사본. 이건 뭐냐면은 약 한 5세기경쯤에 쓰여졌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냥 신약 성경의 대문자 수사본을 배자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5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강연장을 빌려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성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에 두란노에서 어떤 헬라의 철학 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시간에 빌려서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란노는요,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의 이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란노. 이 두란노 서원은 그가 세운 철학 강연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면은 그 사역이 정말 이전에 복음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단계 크게 점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직접 나가서 한 사람 나가서 전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시켜서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양육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생산성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리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는 분들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가서 주일 성수 하자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만큼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처음 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많이 부흥이 되면은요,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성경적인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추려내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가르칩니다. 교회 리더들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과 같은 신학교들이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녀온 베트남의 교회들도요, 리더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리더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들이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노이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각 교회 리더들이 와서 양육을 받겠다 했어요. 물론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또 거기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한 50명쯤 돼요. 그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에요. 개별적인 전도도 하겠지만 교회 리더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는 전략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 전략입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어떤 사역의 일선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현재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소위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단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2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두란노 서원에서 새로운 사역을 2년 동안 하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다. 그 지역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죠. 이번에 다녀온 선교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소위 평신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실 재발견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주일이 되면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거, 아주 피동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자꾸 낙후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게 19세기까지는 목회자들이 선교의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기가 20세기로 딱 바뀌게 되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도가 지향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교육의 재발견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발견을 일컬어서 평신도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평신도가 아니고 다 성도죠. 그래서 이 성도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뭐 수동적인 존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성도기 때문에 그저 말씀이나 듣고 교회나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뭘 나더러 능동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진짜 선교의 일꾼이에요. 진정한 사역자라는 개념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말을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개혁인 겁니다.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전문 양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새롭게 20세기 들어서 싹 트게 됐다 하는 겁니다. 1959년에 독일에 시모노프스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독일의 시모노프스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한 회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가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성도한테, 왜 평신도한테 목회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면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복음 전하는 데 써야죠. 제자 양육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어떤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베소에서 이런 바울의 역사가 기적의 극치를 맛보게 되었는가?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러한 기적의 극치를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는요 사술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마술사가 아주 그냥 즐비해요. 악령 숭배도 많고요. 부적도 많습니다. 아주 신주단지가 덕실덕실한 이런 마법의 집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19절 말씀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성인 남자 고급 인력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정도 되는데 그 일당을 아주 그냥 오늘날 그냥 5만 원으로만 보자고요. 그냥 5만 원으로만. 일당 5만 원에 5만을 곱해보세요. 한 25억 정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마술사들이 보고요. 놀랍니다. 저것도 마술이겠거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아니 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 올려놓으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이건 저런 마술이 없는 거예요. 마술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어떻게 마술을 하나 봤더니 뭐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얘기한다. 이렇게 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마술을 그 사전적 의미로 한번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임.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또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술법,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속이는 술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되다라고 거짓되다. 거짓된 것은 진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분석을 하고서 따라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의 시계와의 7 아들들이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란 놈들이 따라합니다. 나름 율법 좀 알겠죠. 그 자들이 능력만이 그 바울의 능력만이 부러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악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상한 그들이 벗은 몸을 해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과 정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과의 관계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기적과의 관계가 바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봅니다.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진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술사들과 시계의 아들들이 전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마술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결단하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부터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21절에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세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당시의 로마를 복음화하기로 결단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것은 정말 고역스럽죠. 그렇지만 무협지를 읽거나 추리소설을 읽으면 밤을 새서라도 읽지 않습니까? 또 신문에 나타나는 그런 소식들은 딱 믿지만은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기사들은 좀 갸우뚱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면서도 뭡니까? 신랑이고 아버지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가서 내 가족 소개를 안 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 신랑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가족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에 힘이 생겨나고 삶이 흥왕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말씀 들고 달려갈 로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들고 가야 할 로마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